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로 채워야만 복이 완성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행복하셨죠? 네. 행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만에 가족 친지들 만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선물이나 용돈을 두둑이 받아서,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니면 긴 연휴 동안 좀 푹 쉬면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 전인적인 행복은 그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더라도 이것 하나 없으면 전인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국가적인 명절 아닙니까? 그 주제가 뭐예요? 감사죠. 유교에서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또 일반인들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감사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지금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때문이기에 그 선조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맛있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행복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전인적인 행복, 감사가 채워져야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 중에 한 무리의 병자들을 만납니다. 이름하여 한생병자, 나병 환자들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요, 열대 지역 동양에서 많이 발생한 피부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졌어요. 가족과도 마을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마을에서 떨어져 격리된 동굴이나 움막을 지놓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핍절했고 외로웠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을 동시에 고치신 것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료받은 이들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또 전인적인 복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13절을 보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서 소리쳤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특징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 확인되면 머리를 풀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입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다녀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 역시 마을에서 외진 곳에 머물러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서서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을 많이 가끔씩 보았어요. 입술이, 얼굴이, 손과 발이 어떻게 합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뭉퉁한 손, 입술이 변형된 모습, 얼굴에 일그러진 모습.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한센병이 걸리면 이 성대가 문제가 생겨서 성대도 돌출 부분이잖아요. 돌출 부분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접근할 수 없죠. 소리 지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멀리 서서 큰 소리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한센병 때문에 가족과 무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다하여 소리쳤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센병과 같은 처지에 빠뜨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이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연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47절 이하를 보면 나병의 발병과 사실 여부와 치유 여부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관례대로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에 들어온 그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응답의 음성으로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이미 너희가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명령과 순종,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읽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성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10명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너에게 치료받았으니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명령에 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손에,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까? 그러진 않으셨어요.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들을 향해 야, 제사장에게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자고 다른 데 갔다면, 딴짓을 했다면 그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고침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고침받은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파견온 로마 장교가 있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의 장교였어요. 근데 그가 부리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쓰러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중풍병자는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만 하고 치료의 방법들을 다 사용했겠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 내 하인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갈 필요 없다. 내가 네 믿음 보니까 그 하인도 그냥 문제없이 해결될 것 같다. 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이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하인이 나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순종해서 가봤더니 하인이 깨끗이 나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0대에 목회하며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치다가 목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치료하자고 내버려뒀더니 결국은 이것이 통증이 와서 오래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통증으로 해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 세미나가 있어 서울로 와서
3박 4일 일정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마지막 퇴소식을 하기 직전에 강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치유 기도할 텐데 혹시 아픈 곳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환부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냥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목을 흔들어 봤어요. 목을 열하면 소리가 났고 통증이 왔거든요.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이제 군산에 내려와서 차 운전하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나는 과정 속에 목이 충격을 받아 다시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샤우팅이라는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강사를 모시고 한 3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제가 샤우팅을 믿음으로 목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 많게는 6시간씩 샤우팅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선포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 굽었던 목이 정상 가까이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 은혜가 임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직무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손을 대고 기도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반신반의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주님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 하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고쳐달라. 그래, 함께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을 통해 혈루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상황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막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혈루병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상황,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서 넣어 그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시로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한 두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만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갔다면, 만일 그들이 제사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딴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들은 말씀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당시 2인자였어요. 문둥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대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하죠. 엘리사가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 한마디만 툭 남기는 거예요.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이웃나라 강대국이 와서 부탁을 하면 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직접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씻으라니. 당시 요단강은 아람 나라에 있던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에 비하면 그렇게 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가도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더러운 곳에 씻어야 되느냐. 그것도 7번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순종한 거죠. 그때 그의 문둥병, 진물 나는 문둥병이 깨끗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7번 그대로 순종을 한 후에 나병에 걸린 온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7번은 뭔 줄 아세요? 완전수예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나의 선입견 때문이죠.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 교만 때문이에요. 나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 교만, 내 선입견, 그리고 내 자존심, 내 불신앙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멀리하고 다 해결한 바다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아온 한 사람은 감사로 채워서 그 복을 완성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 17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했어요.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고요. 이방 사람들은 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땅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혐오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를 깨끗하다고 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 9명은 치료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확인만 하고 들어갑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유독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뭐예요?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살해했다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 전인적인 복,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메갈레스 포네스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인데 아주 큰 소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안고 가야 할 불치병이 나았어요. 안 나오던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그가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리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음에 대해서 망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련한 천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귀한 것들을 주셨다.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 몸에 한 가닥 시루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불교,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교훈 아닙니까? 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옷 짜는 여인이 감사하고 한 끼라 밥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농부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타 종교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홉에 속합니까? 아니면 한 명에 속합니까? 지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찾으십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 19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까지는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내가 있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로 채워져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고 전인적인 복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홉에 속합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한 명에 속합니까? 바라건대 아홉에 속한 삶에서 돌아오는 한 명에로 속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 18, 19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전인적인 행복이란 이처럼 은혜에 대해 감사가 채워질 때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감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9명이 아니라 1명에 속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성림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과 시간과 몸과 물질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완성되어질 것이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갑자기 병이 들죠.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막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죠.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 불평스러운 어투로 자신을 변명하기에 앞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서 고통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포문을 열고 찬양을 시작하고 고백을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서 고통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있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채워야 하듯이 시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인 전인적인 행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간 9이 되지 말고 돌아온 한 사람이 되어 감사를 회복하고 가득히 체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로 채워 전인적인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